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덧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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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 싫으시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계속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한 4주 정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기도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간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간구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바로 간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 어떻게 간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간구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의인할 때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우리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에게 이미 내어주받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잘못 돌리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죄는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는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간증 집회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조폭의 두목으로서 깡패 짓을 했던 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막 은혜를 받고 막 교회 간증 집회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놓고 테레비를 봤더니 그분이 또 깡패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양은이파 두목이라고 하는 조양은 씨가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분을 초청해서 뭐 간증 집회라고 막 은혜 받은 걸 막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간증했던 그 간증이 다 가짜였을까요? 아닙니다.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은혜의 약발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양은 씨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또 죄의 본성이 나타나서 조양은 씨와 똑같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상이 더 좋은 그런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실 때만 우리가 은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통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분이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간구의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간구의 세 가지와 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마디로 자족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은 관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소소한 시험의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자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크라운 재정학교의 교장이신 신이철 박사님께서 각국의 중산층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영국의 중산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 이런 것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것이 바로 영국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의 중산층은 프랑스의 퐁디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그런 기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개국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요리를 하는데 뭐 라면 정도 그런 정도 끓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분에 의원이 참여한다. 공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분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중산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줘야 되며,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서 나의 비평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두 번째, 월 급여는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자동차는 최소한 2000급 이상의 중형차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 네 번째, 예금의 잔고는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다섯 번째, 해외여행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없으신가요? 외국의 중산층과 우리나라의 중산층, 여러분 외국의 중산층을 보니까 뭔 얘기가 없습니까? 돈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다 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고 하는 그런 비극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극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진단과 확실한 처방을 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단은 무엇인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하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단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 인생 아닙니까? 장례식 예배를 제가 많이 집례하고 또 장례식을 많이 가보는데, 이런 마지막 이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상을 떠날 때 이 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좀 허전하고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한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적용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아굴의 기도를 볼 수 있게 될 텐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댐데미의 사람인지는 그가 썼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잠언 3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관찰자인 동시에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가 바로 아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30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중에 아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에게서 협동심을 배웠습니다. 또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닫게 되었고, 또 사자의 갈기에서 재앙의 위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가 함께 동침의 자리를 통해서 성범죄의 은밀함을 보게 되었고, 또 종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 세상의 그런 부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관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남다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굴의 이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배움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인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굴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끝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지금 아굴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그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적당한 가난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친 가난이 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또 구걸의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우리 인생이 참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가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가난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도덕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가난할 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가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폐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부유함이 주는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부유함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여유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런데 지나친 부유함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탐욕을 가지게 되고 더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벌의 그런 이야기들, 또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형제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재벌들이 갑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아굴의 기도, 너무 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나친 가난도 원하지 않았지만 또한 너무 부한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의 간구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아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굴의 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는 속물주의 영성도 멀리하며 동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그런 위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간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아굴의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해댑니까? 또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주위에서 수많은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듣고 보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믿는 성도들조차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한 맹세는 사랑과 한 약속보다 더 쉽게 깨트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섭게 자신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아굴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에게도 쓰이고 땅에도 쓰이고 말이나 성품 여러 가지 데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근거 없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이것이 땅에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너무 황무해서 아무 소출도 기대할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헛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에 사용되면 그 말은 사람을 속이는 허풍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결국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는 나의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아굴의 간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면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이죠. 말끝마다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평생 동안 하나님을 우러르며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게 달라고 지금 아굴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굴의 간구를 보게 되면 지극히 현실적인 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아굴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굴의 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아굴의 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굴은 우리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난에 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구걸의 유혹에 빠지지 하게 하고 또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부유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부유함은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또 남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탐욕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을 이제 조사했는데 하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제하는 그런 모습을 봤더니 자신의 이제 그 월급의 한 15% 정도를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산층은 그러면 얼마 정도의 그런 나눔의 삶을 살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7% 정도의 나눔의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억 단위의 그런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들이 나눔에 사용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누고 또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넉넉한 마음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물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나친 가난도 원하지 않았지만 지나친 부유함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의 간구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이런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분명한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럼 도처에 거짓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성품이 거짓에 치우치는 그런 성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의 홍수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또 따돌림 받기 일수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왜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적게 바쳤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저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의 공통분모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융통성이 없다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 인생이 여러분 부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간에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한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고는 우리에게 헛된 욕망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아굴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마치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나지는 것 같은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아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강구 중에 실제 상과 관계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굴의 기도의 뿌리는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사람은 헛된 욕망에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사람은 온전히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치 고장난 자동차 같은 제 인생을 마치 레카차가 이끌어주는 것처럼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셨던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제 인생을 이끌어주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